모르겠네. 마태복음 6장. 아까 기도,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필요를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만 막 얘기하는 거는 기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본능이다. 그거는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마태복음 6장 6절 아니 7절 6절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7절만 읽어봅시다. 7절하고 8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7절하고 8절 7절 8절 다 찾았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할 때 누구처럼?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 하지 말래. 중언부언이 뭘까? 응. 오. 이제 기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자매님한테 물어보세요. 앞으로. 지금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일까요?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중언부언한대. 중언부언. 아까 저 자매님이 뭐라 그랬어? 중언부언을?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똑같은 말을 한대요. 반복한대.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신한테 가서 반복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야. 오늘 좀 뭘 먹게 해주세요. 뭐 입어야 되나, 나 집 좀 이사 가게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학교 제대로 다니. 맨날 이런 얘기들을 오늘 얘기하고,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때 얘기하고, 저녁때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고, 또 그 다음날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했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주세요만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그 습관.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거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눈 뜨고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실 때까지 계속 그 테이프 요즘은 CD 반복해서 틀어놓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해본 사람. 나도 해봤어. 3 주고 싶은데 나도 해봤어. 근데 그렇게 얼마간 해봤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만해.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맨날 오늘 한 기도 막 하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기도 또 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기도 또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이거 주세요 야 전부 다. 우리 집에 필요한 나에서 안 벗어나 내 집과 내가 살고 내 삶에서 기도 제목이 내 필요야 전부 다. 그것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제 우상숭배 안 할 거지? 우상숭배는 죄야 아니야? 죄야. 우상숭배는 죄인데 우상숭배는 그 부처한테 가서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거. 내 속에서 요구하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내가 필요한 것만 있는 사람.
기도를 1시간을 하면 1시간 뭐 10분만 해도 매일 뭐 10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0분씩 맨날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내 거만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해. 우상숭배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을 계속 하게 되는데 내가 준비한 거 안 갖고 그냥 성경만 갖고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지금 얼만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자기 숭배. 나를 숭배하는 거다. 왜냐면 나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했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뭐 점집이나 뭐 딴 신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얘기하거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좋은 신이야 이제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맨날 그 기도만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욕심만, 내가 욕심껏 갖고 싶은 것만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맨날 똑같은 기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러면 그거는 나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건 우상 숭배자야. 우상 숭배 안 할 거지? 그건 정말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이 아니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거 말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음성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듣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대부분 야, 내가 너 귀걸이 필요하지? 그거 줄게. 귀걸이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 너 돈가스 먹고 싶지? 내가 돈가스 열흘 동안 먹게 해줄게.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잖아. 음성을 들을 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필요를 얘기하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전부 다 뭐냐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음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대부분 하시냐면 기도 부탁을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든지, 누구를 찾아가 봐라, 걔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우리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계속 그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냐면,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이거 외우죠?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셔요. 그리고 계속 이제 주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혼자 기도하고 할 때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까지 하고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멀지 않잖아. 하늘과 땅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 하늘과 땅, 하늘이 이거 다 이렇게 이 공중, 이게 다 하늘에 속한 거잖아. 하늘은 그냥 하늘도 그냥 하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스카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공중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어떤 곳이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서 이 땅 위에 임하는 나라라고. 근데 그게 그냥 고정시켜 놓을 수 있어, 기도 안 하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아까 기억나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치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임하여 오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 기도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구나, 나의 이 땅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구나, 오고 있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과 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은 하늘을 이렇게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거든. 땅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비춰져,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비춰지는 세상으로. 아까 누가 물두멍, 이게 뭐 포도주 잔처럼 그 성전이구나, 그것도 성막이구나. 그 바다 색깔이 파랗잖아, 물 색깔이.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비춰내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이나 성품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아까 그런 기도 한 것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더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 기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가능한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기억나요? 뭘 다 하래. 마음을 다 하래. 그리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 외우잖아, 저렇게. 그래서 다 한다는 게 완전히 그 예배를 표현하거든. 다 한다는 게 뭐냐면 다 쏟아부으라고. 마음을 다 해라, 이 얘기는 마음을 완전하게 텅 빈 공간을 마음속에 내 기도 제목들, 내 요구사항,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그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다 쏟아서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라. 이거 텅 비게. 그게 원래 또 히브리어로 있어, 세 글자. 마음을 얘기하는. 그게 아주 비워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시간. 근데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으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거기에 보면 내 뜻과 내 기도 제목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거기에 그 순서 중에 내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나겠지만 있어요. 회개하는 시간이 있고, 또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 있어. 악한 영에 대해서 있죠. 기억 안 나겠지만 있어. 그리고 그 순서들이 있어. 회개하고 또 뭐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리고 또 영적 전쟁도 하고, 그리고 또 있어.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야. 내 마음속에 내 소원을 다 비워내는 시간이에요. 텅 빈 상태로 마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빈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채울 수가 있는데, 마음을 덜 비워 놓으면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구나. 특별히 회개하고 용서하고 할 때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미운 사람 없어? 있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없는 사람은 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런 뜻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용서할 근데 밉고 또 용서도 하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 용서는 그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용서를 할 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마귀가 꼼짝 못해요. 영적 전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미움만 떠나가라 이런 것보다 더 큰 효과적인 그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용서하기 싫은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 볼까? 눈을 잠깐 감으시고. 있어요, 없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명 있는 사람은 오늘은 한 명만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 정말 미워서 귀신들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보고 이런 얘기 모르지 여기는. 내가 지금 갖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누구든지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존재, 그 사람을 한번 생각 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뭐 때문에 미워하는지. 나한테 못되게 했으니까 미워하겠지. 그 사람을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들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거야. 내 몸이 먼저 그것을 결정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용서하는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 아이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정말 밉고 용서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귀에 들리도록 조금 소리내서 자기 귀에 들리도록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기도지만 내 귀로 듣게 하는 기도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쇠마. 듣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려주는 거야. 내가 그대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한번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아무개를 내가 용서합니다. 아무개가 나한테 정말 이러이러한 짓을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기도할까요? 시작. 용서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용서한 그 친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실까요? 음성 듣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무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용서했고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나요? 주님 앞에 좀 물어보시고 잠잠히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를 위해서 어떤 기도 해주시기 원하시는지. 너무 오래 들으면 졸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향해서 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그 친구 너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다 뭐라고 해? 뭐라고 말씀하셔? 응? 응. 사랑한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 그렇지. 그 용서하는 것이, 용서를 하면은 그 사람을 보는 내 그 눈 중간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뭐가 어떤 렌즈가 생기냐면, 왜 그 가운데 우리 사이에 이렇게 유리가 있어도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서로가 볼 수 있잖아, 맑은 유리가 있으면. 근데 용서하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을 볼 때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 막이 생겨. 그래갖고 똑바로 보지 못하게 돼,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똑같이 볼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이 용서함으로써 이 벽을 치우는 거야. 앞에 막혀져 있는 그 벽을 싹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리고 그대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걔는 정말 싸가지 없게 내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강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응. 그래,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은 다 어떤 대상이냐면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중보기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서를 하지 않은 채로는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가짜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냥 그 기도 제목 보고 읽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사랑해야 할 수 있거든. 근데 누굴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만약 그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 엄마를 엄청 내가 사랑하는데 엄마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의 말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선생님이 있다. 그럼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순종하게 돼. 그쵸?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열정적으로. 아까 마음을 다해서, 또 뭘 다해서? 힘, 그거 나오고 중간에 뜻
뜻을 다한다는 거는 그게 뭐야? 호흡. 내 생명을 다 드리. 아까 불살랐잖아. 저 지금 불살랐지. 바나나 먹고 있지만 불살랐잖아.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 해서 다 쏟아부어서. 그리고 힘은 막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거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할 수 있거든. 그만하라. 휴대폰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자매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해,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순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 미움을 버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한테 요청해야 돼요. 여기에 그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아까 펴놓은 마태복음 6장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뭐야?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 근데 그냥 가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용서 못 받아. 어떻게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 못 해주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해주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 오늘 용서해, 지금 다 용서했는데 이따 밤에 집에 가서 또 확 미운 마음 올라올 수 있거든.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마다 가서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미운 마음 생겼는데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이 미운 마음 생긴 저를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4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 15절에도 사람의 잘못을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네 잘못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보기도에서 그 기도로 들어가는 그 기도로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이 용서의 문이에요. 용서해야 돼. 그래야 용서받아. 용서받은 자만이 그 용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거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비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텅 빈 마음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속에 담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 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비우는 비우는 작업이 이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이제 앞으로 미운 마음 생길 때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용서할 때마다 내 죄를 나 용서해 주세요를 안 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 보화들이 있어. 보물들이 하나님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싶은 그 보물들이 있어. 그 보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거든. 땅을 아까 말씀드렸죠. 다스리는 게 어떻게 다스린다고? 어떻게 다스린다고? 뭘로 다스릴 수 있다고? 뭘로? 음성 듣고 기도로. 땅을 이방 나라들을 주겠다고 시편 2편 8절 10절 거기에 나왔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 나라를 준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 구하시면 주셔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시편 2편 8절에 써있는데
나라를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주신다니까? 믿어도 돼. 이 이스라엘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내게 구하라, 구한 나라를 주겠다. 근데 주시는데 대통령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야.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로 받은 나라는 기도로 다스리는 거야. 아까 다스리는 거 기억 안 나지? 나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기억 안 나지? 다스리는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죠? 다스리는 게 기억나? 뭐라고 했어? 다스리는 게 뭐라고? 응. 군림하고 막 짓밟는 거 아니라고. 다스리는 건 뭐냐면은 보살펴주고, 그렇지. 그리고 치유해주고, 그지?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살려주고, 또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쫓아내고. 이게 다스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 달라고. 그리고 저는 북한을 10년 동안 다스리고 있거든. 북한 알아요? 북한을 10년 동안 다스리고 있어. 북한을 달라고 기도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먹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잖아. 내 이름이 이승복, 너네는 모르지. 공산당이 싫어해. 그래서 나는 가고 싶어도 제일 먼저 거기서 붙잡아가지고 그 휴전선 근처만 가도 나는 먼저 총 맞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름이 이승복, 공산당이 싫어요. 아마 다 모르는 멜레리아 얼굴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근데 어찌됐든 그치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북한을 달라고 기도하고 했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북한 땅 사람들을 향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굶고 있어요. 먹이세요. 그러니까 굶고 있는 자를 먹이세요. 그곳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제발 빨리 짓밟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하는 거야. 그 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그 땅에 일어날 때까지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북한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왜 움직이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지 아까 다시 한번 그 증거물 10절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시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도록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다 이뤘다. 어우, 참 똑똑한데? 성경 교사가 돼도 될 것 같아. 토라 교사. 예언으로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여긴 땅이지. 우리가 사는 땅인데 땅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향한 아주 선한 계획, 우리들을 향한 그 계획을 여기서 다 이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 여기 다 이룬 그 계획이 그대로 여기에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려오시란 얘기예요. 이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나라, 저는 북한이라고 얘기했어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음성을 듣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임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여기로 가져오시는
오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해야 되는 중보기도 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다 가정에 속해 있죠, 그지?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집 안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성경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 안에, 아까 그 친구 학교 아까 얘기하는데 나도 막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사귀고 내 친구, 저 친구 안에 아까 용서했어? 기도할 때? 그 용서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친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죄가 사라지거든. 죄를 깨트리는 나라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거울이라니까, 이게 땅이 이것을 비추는 거울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알 수 있어요. 보게 해주셔. 우리가 이미 여기서 여기를 비추는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할지 모르지만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계속 음성을 듣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더 가르칠 게 없어. 너무 잘해가지고. 더 가르칠 게 없는 것 같고, 너무 또 긴 시간 해봐야 다 까먹으니까 오늘 배운 것만 좀 복습할까요? 먼저 1번 어떻게 한다 기도할 때? 기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기도 제목을 1번 가지고 간다. 어디로? 집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 2번 그대로 말한다. 3번 듣는다.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고 참네, 살겄네. 너무 잘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만약 또 그래, 그리고 만약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용서하는데, 용서는 그냥 감정으로 막 싫은데 용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야.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결심이란 말이 훨씬 쉽다, 그지?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결심하고, 결심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합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한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듣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얘가 이렇게 미웠는데 내가 용서했잖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한 그 친구, 나에게 용서받은 그 친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듣는다.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는 거야. 내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나라를 위해서도 다 이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되어 있는 나라다? 움직이는 나라다. 움직이는데 어디를 향해서 움직인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땅으로 막 오고 싶어 하셔. 계속 임하고 싶어 하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아까 말했죠? 기억나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그렇지, 정렬, 일치가 딱 돼야 돼. 일치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일치된 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오게 하는 것이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시겠죠? 누구에게 있어요? 다 따라해봐. 여기다 손대고. 나. 이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민국에, 북한에, 이집트에, 난 북한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 북한과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누구? 너? 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여러분이 그래서 누구야? 책임자라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서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여, 잘 좀 다스려주세요. 다스리는 거는 집 밟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스리는 건 뭐라고? 이끌고 치유하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필요한 것을 그치, 죄를 쫓아내고. 저 지금 죄에 꽂혔어. 지금 죄를 어떻게 먼저, 그 죄를 쫓아내고 동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돌봐주고, 그런 그것을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로. 그리고 기도한 나라를 한다는 하나님은 반드시 또 가보게 하세요. 가서 실제적으로 진짜 뭐가 필요했는지를 또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입고 간 옷도 다 그냥 주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어.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먼저는 기도로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 있다는 표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배운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로 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좀 결정이라기보다 결심하는 기도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고 잠잠히 기도해도 돼,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결심들을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어린 그 소년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정하는 이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일을 살면서 하나님 이 땅에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요에서야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 이 자매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달자가 되어져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들이 이 땅의 미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에게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미래이고 소망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8명의 그 다음 세대들 미래, 이 땅의 미래를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간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그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소녀들 안에 계속적으로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옵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더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그것대로 기도하며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의 부대로 다스리는 자로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것을 이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 세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이 이 자매님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꿈꾸어 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또한 믿고 또 우리도 믿으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 자매님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오늘? 네, 아주 대답시켜야겠는데 간사님 가져가세요. 여기 잠깐 앉아 계시고 우리 오늘 강의로 수고해주신 강사님도 기도해드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자, 모두 일어나서 준비하고 우리 강사님 기도 제목을 듣겠습니다.